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4장, 5장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그 라인이 갈라진 것을 봅니다. 가인의 후손이 있고 세상의 문명을 이루고, 그러나 거기에는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세상의 방법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중에 그러나 셋의 가정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 에녹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경건의 또 가계가 형성되는, 즉 세상에는 두 개의 가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정확히 볼 수 없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개의 큰 족보가 흐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늘 여기 보면 그 네피림, 세상에 어떤 그런 족보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은혜를 입는 그러한 족보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이 6장에 보면은 타락한 인생의 어떤 타락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1절과 2절 그리고 4절, 3절, 4절에 보면은 이 결혼이 우리의 관계가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건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거인족을 낳는 그런 어떤 결혼 관계와 그 자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3절에 이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매우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평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개 한 3가지, 크게는 4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방법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천사들의 존재, 천사나 또는 악마들까지 포함해서 사람의 딸들은 지상의 존재들인 인간들을 지칭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초월적인 어떤 천사와 같은, 악마와 같은 그런 하늘의 존재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 말처럼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인간들을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하는 견해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근거는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어집니다. 용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내리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네피림이라는, 즉 이 해석에 하면 네피림은 반신반인, 반절은 거의 신처럼 하늘의 그것을 속성을 담고 있고 반절은 인간의 속성, 그래서 반신반인의 거인족으로서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존재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큰 반론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천사들이 인간과 결혼했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29절과 20절에는
이 결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 사이에 이 어떤 결혼 관계로 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천사들과 지상의 어떤 여인들과의 결혼, 그래서 그 자식, 이런 식의 해석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도층, 즉 왕족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전부 다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 사무엘하 7장 14절이나 시편 2편의 7절 말씀처럼 다윗의 혈통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이 또 나오는 게, 성경은 이 왕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견해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대체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이러한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입장을 전통적으로, 우리의 장로교의 창시자나 마찬가지인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경건하지 못한, 즉 경건한 이 두 라인의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가 서로 섞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서 같은 지향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셋의 후손들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불신앙적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네피림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삼손과 데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유다 민족이었던 이 삼손이 저 블레셋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성경에는 그런 네피림이 나실인이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육적인 욕망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네피림이란 말 자체가 이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타락하다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인 나팔에서 파생되어 있습니다. 나팔. 이 히브리 말에 나팔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주로 떨어지는, 넘어지는, 타락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딸 사이에 태어난 이 네피림은 타락한 자녀들이라고 해석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정확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네피림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본문을 내놓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물어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견해는 이 세 번째인 견해를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하간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심각한 타락, 어떤 그래서 심각한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타락한 현상에 결혼의 문제가 관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우리 6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요즘 그 과학, 생명과 의학 얘기하면서 주로 얼마까지 우리가 산다고 주로 기준을 삼죠?
120년. 이거 비슷하네 하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주로 모세는 70 그리고 강건하면 80 이랬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120년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게 왜, 이것도 많이 사는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비하면은 그 당시 여러분 그 4장 5장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죠? 600년 800년 900년. 갑자기 여러분 퀴즈 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름 누구실까요? 무드셀라. 여러분 오시면은 제가 정수기 물을 한 컵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셨습니다. 무드셀라 거의 1000세에 가까운 인생을 산, 그러나 120세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120년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요점이 이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체입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 호흡, 그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육체 하나님이 영, 호흡을 놓으셨고 그 영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그 순간부터 소위 말해서 죽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도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시신, 시체,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혼이 떠나면 그 순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어쩌든지 하나님만 의존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분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게 11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인생은 그 무엇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미로와 같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엉킨 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육체지만 다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에스겔 골짜 그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사는데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열듯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같은 인생인데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영원히 썩어질 것으로 있다가 아파하르 먼지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아파하르 먼지가 돼 세상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타락한 인생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주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인간적인 용어를 쓰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하는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탄을 하십니다. 많은 근심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창세기 1장 4절, 1장 10절, 1장 12절, 1장 18절, 1장 21절, 1장 25절에 이 본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절은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토브 메오드,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죄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볼 수 없지만 마음 깊숙한 속에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분들이 이 성경을 읽었으면 아하,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이 죄를 구원할 그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한탄, 이거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인간처럼 인간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면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탄하다, 나함, 이 말이라니 히브리어가 이게 후회, 통한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이거 왜 했지? 내 일생에 가장 이것은 내가 후회할 일을 했구나. 통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한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나함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은 근심하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찹을 하는 동사입니다. 슬퍼하다, 고통스럽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본문을 보면 이 단어가 쓸 때는 인간의 가장 격한 감정과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게 그 여인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할 때 그 어떤 그런 것들,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이 신음하는 모습을 할 때 이 아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창세기 34장 7절, 45장 5절 같은 데 보면 인간 경험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을 표현할 때 이 근심하다, 아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통해서 마음을 빌려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죄악을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걸 좋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창조물에 멸류관 놓치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서 죄악으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홍수 심판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 세계를 정화시키는, purify, 새롭게 마치 포스코의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처럼 거칠고 녹슬고 쓸 수 없는 새들을 부어가지고 완전히 그 불 속에서 정화시켜서 정련된 새처럼 잡아내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홍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심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선포됩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8절입니다. 어쩌면 제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모든 걸 반전시킬 단어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이것을 한번 정리해야 될 단계가 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를 남겨놓고 은혜의 아들, 딸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그 은혜의 족보의 라인일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은 후손인 것을,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어둡게 가득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 폭풍우가 다가올 때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먹구름이, 어마어마한 어떠한 폭풍이, 바람이 다가오는 걸 느낄 때 그 엄습하는 공포와 그 느낌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우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자주 안 쓰인다고 그랬죠. 그 앞에 누구에게만 쓰였죠? 에녹에게 쓰였습니다. 에녹이 뭐 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8절은 이런 번역을 하면 제가 여러분 조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1.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도 잘 되긴 했지만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여기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6장 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직역입니다. 직역.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건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노아는, 따라해볼까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 오늘 11시 예배도 여러분 제자들이 뭘 발견했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했다. 오늘도 노아가 여호와의 뭐 안에서요? 눈 안에서. 모체햄베이나에,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원문에는 하나님의 눈 아래서 한 은혜를 맞자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발견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마주춤으로 그것을 획득하고 경험하는 걸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디를 가는데, 와! 이거! 아니, 놀라운 게 여기 있다니!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직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은혜가 노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까, 여러분? 본인이 발견한 거죠.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구 안에 있는 것을?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것을. 여호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가 발견했어요? 노아가 발견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주체는 노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죄를 능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이 죄 때문에 다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반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눈 안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발견하면 너희가 죽으나 뭐한다? 삽니다. 죽으나 부활의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분이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능가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허물과 진노의 자녀로 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보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의 개념을 보면 지옥의 땔감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 말로 개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네게 여인이 자기 딸을 제발 좀 낫게 달랄 때 음식을 누구에게 안 준다? 개에게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모독을 주잖아요. 그것을 참고 나갈 때 선생님, 예수님, 개는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고. 우리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50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의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발견하고 오늘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존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되더라도 항상 주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내가 쓰러지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분의 눈동자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울 때 한번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진아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이 표현이 구약에 아마 제가 그걸 공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본문 8절에 분명하게 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눈동자, 여러분, 그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로 살고 있군요. 주님, 제가 오늘 은혜로 나아가고 있군요. 가정에서 여러분 당장 돌아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능치 못함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주의 은혜면 능히 이길 줄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노아의 상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노아 시대의 상태를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평가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모든 삶의 공사가 담아서 다 영적인 것을 까먹어버립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심판이 이르면 다 쓸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면 바보처럼 살았군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닫히는 때가 옵니다. 노아 때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홍수가 날 때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어떻게 됐나요? 닫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께 항상 열어놓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문 열어라 닫아라 이렇게 명령할 수는 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 구원 방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11시 예배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꿈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꿈과 비전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눈동자를 떠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바보 같아요. 이리 찌르도 할렐루야 아멘, 이리 찌르도 할렐루야 아멘. 바보. 여러분과 저는 바보입니다. 누구에게 바보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도구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눈동자 안에 오늘도 우리가 오롯이 살아감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